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그의 심리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 다음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그의 심리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다니다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다시 안 다녔더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누나가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왜 교회를 가자 그랬냐 하면 제가 덩치가 크니까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그 일진 놀이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들이 이제 저를 포섭하려고, 저는 두들기 맞아도 맷집이 좋다, 그리고 힘이 세다 이래가지고는 한 덩치 하니까 자기들 일진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막 유혹을 받고 그러니까 누나가 니 그래 가지 안 된다 하면서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때부터 조직에 몸을 담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들, 불량한 친구들하고 사귀는 거 그만하게 하고 교회 친구를 사귀게 하려고 누나가 인도한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처갓집 집안의 신앙생활은 장모님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장모님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계신데 지나가는 전도 부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한수 떠놓고 물 막 들고 빌고 그러니까, 아이고 신을 섬기는가 봐요. 신을 섬기려면, 기왕의 신을 섬기려면 센 신을 믿어 있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센 신을 섬기게, 그럼 센 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센 신이지요. 이래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센 신 믿는다고 담긴 게 이제 조직에 몸을 담아가지고 이제 장인들은 교회 다니고, 그리고 제가 집안에서 목사가 둘이가 나오고 사모가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는 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는 이렇게 다양한데,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에 축복하시기도 하고 들어 쓰시기도 하고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자라나면 어째 되느냐? 신앙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 올라가 태어나가지고 찌찌 먹고 이유식 먹고 해갖고 서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지 몫을 그래 하지 않습니까? 민주화이가 어렸을 때는 자가 그래 안 먹었잖아요. 안 먹고 말도 좀 느리고 이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저놈이 저래 자라갖고 교회 안에서 이래 자라가가지고요, 그 권사님 장로님 이제 기도 덕분에 이래 자라서 제 몫을 하기 시작하니까 학교에서 구룡포 초등학교에서는 세종시로 갈라 할 때 안 놓치려고 하고 좀 더 늦게 가면 안 되나 하고, 그 가서는 그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요런 애가 도티 나왔나. 보세요. 신앙 좋지요. 음악 잘하죠. 컴퓨터 잘하죠. 융화리 있고 사람도 친절하죠. 싸간싸간하죠. 나긋나긋. 저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자라나는 자의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바꿨는데 갑자기 바꿨어요.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단에 오니까 저는 원래 창세기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새로 오신 분이 계시고 해서 그것보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급하게 바꾸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정이 있다는 것. 그 여정을 제대로 지나가면 이게 신앙이 쑥 자라나는데 그 여정을 안 지나가고 뺑뺑이를 돌면 어째 됩니까? 여러분, 빨리 갈락하다가 뭐 한다고요? 빙빙 돌아간다는 얘기 알지요? 쓰레기차에 피하려고 하다가 뭐에 친다고요? 동차에 친다는 얘기처럼 그렇게 신앙도 자라나야 될 고비를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그 고비를 지나서 이렇게 모타리가 커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잘못 지나가게 되면 이상해져 버리고 남들은 앞서 쭉 나가는데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라게 하시는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분들은 지금 말고 조영기 목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 서대문에 또 여의도 순복음을 개척했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그분들은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순복음교회 목사님, 조 목사님이 순복음 신학을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들어가지고 한경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하다 보니 되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태기가 지 혼자 하락하고 하면서 불타고가 났어요. 근데도 조 목사님이 한경재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시는지를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혼자 연구를 하다가 이분이 몇 가지를 이렇게 중요한 것을 뺏기게 됩니다. 뭘 뺏겼냐면요. 서대문에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지을 때 이미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영락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로 그렇게 자라요. 교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교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본받아 지을까 해가지고 줄자를 두고 가서 영락교회 가서 줄자를 쟀어요. 폭과 길이를 재가지고는 영락교회와 똑같은 사이즈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는 교회를 키울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는 본당에 가면 그 장의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의자들 숫자도 딱 맞춰가지고 영락교회가 똑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한 줄 더 넣었다 그래요. 네,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해나가시는데 이분이 성도들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고 하다가 보니까 참 중요한 고민들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중요한 고민들이 드는데 교인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교인들을 돌보려고 하니까 몸은 한계고 교인은 많고 그러니까 구역을 이제 나누는 문제. 그때 한국 교회는 구역이라는 제도가 들어와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많은 교인을 관리해내는가? 그것도 역시 영락교회인 겁니다. 영락교회의 구역 시스템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적용을 합니다. 구역 제도를 도입해서 구역장을 세워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더니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자라나서 성장하게 됐어요. 성장해서 한국교회 성공 사례로 외국에 소개하면서 구역 제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런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홈세일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외국에 소개했는데 그게 외국에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바뀌고 체계적으로 조정이 돼서 전 세계의 세일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 한참 뜨거울 때 구역장들한테 전도부인 전도시키고 막 로방전도를 시키고 구역에 들어온 사람들을 돌보게 하려고 구역장들한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빨간 가방을 들고서 서울 시내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빨간 가방에 잡히면요 꼼짝도 못해요.
여기서 전도돼가지고 도망가서 딴 데 이사가면 저거들끼리 전화해가지고 그 동네에 이사간 누구누구 잡아라 해가지고 또 전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오면은 그 사람들 구역에 데려가가지고는 그냥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고, 그리고는 축복받으려면 죄야 되는데 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방언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진짜 성도가 됐는데 이분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불러 해서 막 뜨겁게 하고 막 하는데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단가 싶을 때 서울 시내에서 이분들이 이사를 가요. 소리 늘잖아요. 신도시 개발되고 이사 가면은 강남으로 더 이사 가면 여의도까지 가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가보니까 지중은 더 조용하게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망교회 같은 데 가면은 방언하면은 막 뭐락하거든. 그래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교회 이상하다 싶어서 그러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참 귀에 잘 들립니다. 신앙에 또 다른 세계가 있네. 불러만 다가 아니고 말씀 앞에 세워지는 영역이 또 있네 해서 열심히 사랑의 교회나 소망교회 다니면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요, 이 균형이 잡히기, 영적인 영역과 이 말씀의 영역이 균형이 잡힙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또 다른 교회로 이사갈 때가 생기는데 온누리교회에 가겠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불러가 좋았는데 사랑의 교회 갔더니 성경 공부만 시키고 옛날 그 뜨거운 게 사라져버려. 근데 다시 순복음교회 가려고 하니까 와, 너무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온누리교회에 가요. 온누리교회 가면 거기는 찬양도 있고, 거기는 뜨거운 불의 역사도 있고, 거기는 말씀의 훈련도 있고, 거기는 또는 그렇게 은혜 받으면 사역 장로님이나 사역 집사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도 열어주니까 그렇게 온누리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데 순복음교회 스타일도 쓰셨다가 사랑의 교회 스타일도 썼다가 마지막에는 온누리교회 같은 스타일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신앙이 균형이 잡히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신앙의 균형이 잡히게 하려고.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래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너무 영적인 어린아이만 있어도 안 되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 가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앙이 그냥 장성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어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때진지 압니까? 영혼을 돌보는 기쁨을 몰라요. 얼라가 태어나서 알을 키워봐야 양육의 즐거움을 알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너무 뜨거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불러만 하고 있는데 균형이 떨어지는 교회도 있고 한국교회는 천태만상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새늘 신앙의 3단계를 나눌 텐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에 보면은 이 성전이 정확하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 뜰이 있고 어디가 있고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성소가 있고 어디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지성소.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전 뜰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막문을 통과해야 돼요.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성막문. 따라 성막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문이 되어서 양의 문이 되셔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문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들어가면 그 다음은 뜰이 나옵니다. 뜰에는 두 가지 성전의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뭐라고요? 번제단과 물두멍.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역할이 달라요. 번제단은 우리의 죄성을 불러 태우는 것. 뭐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사단은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에 침입해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인생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꾸 도둑질 당합니다.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죄 짓는데 난 인생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엉켜요 자꾸. 계획대로 똑똑해서 계획대로 막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고비 때마다 턱턱 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아래서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하거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불에 태워지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 또 하나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수. 성령의 역사. 성전 뜰에는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발현되는 장소인데요.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새벽에 나눈 말씀드리죠. 구원의 역사는 성령문을 통과하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문을 통과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성막문 안에 들어오면 뜰의 사역이 펼쳐지는데 성령의 불사역과 성령의 물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가사가 틀렸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아멘. 성령의 역사가 뜰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 모습인데 불로 우리를 태워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는요, 뜰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불로 역사해서 죄를 태워요. 죄를 태우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가면 살아가면서 상처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네. 여러분 사람 살면서 상처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상처 받으면 우리 몸에 바다 가재가요 두 마리가 수컷이 싸우려고 이렇게 짙게 발을 들고서 막 싸웁니다. 근데 딱 싸우다가 힘센 게 있고 힘 약한 게 있잖아요. 치면 어떻게 되느냐? 치면은 이 앞발을 내려요. 내리는데 그때 그 바닷가재 안에 호르몬 조사를 해보니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긴 개는 바닷가재는 기가 살아가지고 엄매 기살해가지고요 세로토닌 수치가 확 올라가는데 진 바닷가재는 기가 죽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나면 마음의 상처받고 위축되면은 세로토닌 수치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 가지고 위축돼 가지고 아무것도 막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받은 것들은 십자가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짓냐? 중독 증상이 나와요. 엄마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다른 사랑이라도 자기를 채우려고 그런다. 예?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라도 잘한다 하는 거 나온다고요. 여러분, 인생살이 교만한 사람 보지요? 교만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산이 높은 사람은 골이 깊은 사람이다. 산이 왜 높습니까? 남들은요, 이거 높은 거 자랑 안 해요. 다 고만고만하니까. 근데 나는 이거라도 잘한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깊은 사람들은 중독 증상이 나오고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져 가지고 위축되어 있다고. 근데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성령은 뭘로 역사하시냐? 그런 분들에게 따라합시다. 생수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생수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중독의 죄를 가지만 사람은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본인도. 근데 그거 하면 목마른 줄 알아요. 우리 바닷가에 살잖아요. 아무리 목마르 말아도 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목마르다고요. 세상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지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진다고. 근데 그 늪을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왜요? 상처 때문에요. 근데 물두멍의 은혜는 이 상처를 씻어서 다시 목마른 그 물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영혼의 생수를 저와 여러분도 열어주시는 은총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상처 주님께 말합시다. 주님께서 다 말하는 거, 다 말하고, 여러분, 요즘 말들 그냥 욕 같은 거 다 말하는 거, 속상한 거, 예, 누구한테 얘기해봐야 막 온 동네 나발 다 불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뭐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뱅뱅 돌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옆에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좁은 동네에, 구룡포 동네에 가랑잎에 낙엽 날듯이 휙휙 날려다닌다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말한 것은 뒤탈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한 것은 뒤탈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가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전 뜰에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성전 뜰의 역사는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불할 때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마음을 치료할 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막 부러져서, 그래서 뭐 해가 있냐?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안에서 상처 찢긴 거, 사단에게 공격받은 것을 다 싸매고 고쳐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온전케 하시면서요, 이때 원수의 집들을 부수거든요. 그러면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면요, 성령을 왜 불이라고 하느냐? 성령이 왜 무슨 불입니까? 성령은 성령님이시지. 그런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불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불처럼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전자현명이 개발되면서 이거 다 알아냈어요. 은혜 충만해진 사람을요, 그 사람 세포를 떼다가 전자현명에 딱 넣어보니까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거든요. 어떤 몸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도는데 건강한 사람은 요게 1000바퀴를 돌아요.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은 전자가 도는 게 500바퀴 돌아요. 암 환자는 400바퀴, 300바퀴 떨어져요.
근데 성령의 불이 역사할 때는, 성령이 막 역사할 때는 요 전자가 1000바퀴 도는 정상적인 사람의 전자가요 2000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2000바퀴를 팽팽팽팽 도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이 발생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그렇게 벌어져요. 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몸과 마음과 육체 안에서 사단에 공격받은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해지면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가는데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이루어져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성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어요. 요 정면에는요, 기도의 분향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은 기도의 단을 말하거든요. 분향단이 있어요. 요 왼쪽 편에는요, 메노나라고 해서 촛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성전의 기물이 있는데요, 성소 안에 신앙이 되면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기도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안 받고,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물질 주시면 물질 주신 것으로, 은사 주시면 은사 주신 것으로, 재능을 주시면 재능을 주신 것으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요한일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며, 신앙생활에 성전의 문을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의 뜰에서 상처난 마음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풀 받아서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청년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요? 청년의 신앙인데 너희가 무엇을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대요. 우리는 약해서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죄 속에, 우리의 습관적인 죄 속에 또 넘어질 수 있고요, 원수의 공격을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성소 안의 신앙이 되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요 성령을 더 깊이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하고? 강하고 뭐하고? 강하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의 도움도 입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뛰어넘고 죄를 뛰어넘고 성령의 불 받고 복음을 지나와서 강하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고? 너희 안에 거하고. 뭐가 거하고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이 거한다는 말이 떡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떡상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됐고, 이 성소 안의 신앙이 되면 밖에 뜰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줍니다.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혜련쌤 와 계시지만, 여러분 혜련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친정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고비 지나갈 때 집에 성소의 신앙인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어머니가 앉아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앉아 있으니까 성소의 신앙의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으니까 바깥에서 헤매는 사람을 고치고 싸매고 얼레고 달래고 기도해주고 그래 지나왔더니 온전케 되어지고, 뭐 해지고요?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장모님은 떡상이 있는 축복과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자녀를 믿으면서 오는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대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를 지나가고 중생한 사람 안에 누가 거합니까? 예수님 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나온 사람은 예수님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지어도 그분이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 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져도 예수님 우리 안에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하면요? 뭡니까? 떡상. 똑같이 떡상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머리 좋아서 성경을 딸딸 배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인격 안에서 역동하는 말씀으로 작동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김지하라는 시인하고요 김진홍 목사님이요 유진체제 안에서 같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가면 책을 딱 2권을 놔두는데 불경하고 성경책하고 골라가래요. 특히 정치범들한테는 다른 책은 안 주고 성경책 질래 불경 질래. 김지하 씨는 캐톨릭 신자여서 그래서 성경 지고, 김진홍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성경 지고, 김지하 씨가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진중권 씨가 나오는 미학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전공했어요. 똑똑한 머리에 캐톨릭 신자가 성경책을 지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책이 없으니까 그 책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데 김지하 씨는요 성경책 읽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 멋진 사람이고 예수님은 공자님보다 멋진 사람이고 예수님은 최고의 인간이다. 근데 그가 감옥에 나오자마자 지학선 주교라고 자기한테 캐톨릭 신앙을 전수해준 주교를 찾아가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로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난 기독교 신앙 안 가집니다. 하지만 뭘 많이 읽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김진홍 목사님은요 감옥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읽는 말씀이 불이 돼서 자기 영혼에 다가오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면서 자기가 회개할 제목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성서 조선 운동을 펼치면서 조선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 그 인생을 남은 인생 그래 살았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성전 뜰에서 번제단을 지나오고 물두멍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떡상이 그의 영혼 안에 펼쳐진 사람에게는 주님은 말해요. 한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은 것으로 뭐하고 빗대고 뭐한 사람? 빗대고 소금낸 사람. 할렐루야.
은사 받았는데 장난치는 사람, 하나님은 물질 주셨는데 자기들만 땅땅 그리고 등 따시고, 등이구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러면 곤란하단 말. 네. 하나님은요 바로 성소의 신앙을 말이죠. 요한복음.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요한일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하고 강하여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누구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 마귀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청년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았습니까? 그 은사 가지고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은사 안에서 온전해지는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은사 가지고 내 방언 어떻게 하면 바라이? 내 중국 방언하들 이워시 와파파 이니시. 여러분, 중국 사성 넣어서 방언하면서 중국 방언 전 들려요. 일본 방언 해볼까요? 뭐 이치리 넣어가지고 하면 되지 뭐.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조중하고 기도의 은사가 조중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은사 안에서 내 온전하고 주신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영이 열려가 영의 눈으로 다 보인대요. 목사님 목에 뱀이 3마리 감고 있대요. 축복합니다.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권해요. 실제로 권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에 집사님이셨는데 기도사에 가다 만나가지고 다 보인대요. 그러시냐고, 축복한다고. 죽도시장에 건어물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시장에 가갖고 거울점에 가서 대형 굴을 하나 사시라고. 큰 거울을 사가지고 비릿바 다 붙여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나부터 좀 보여주세요. 누구부터 보여달라고요? 나부터. 성경 말씀대로 내 눈에 뭐부터 뽑고 들보를 뽑아내고 밝은 눈으로 뭐 하라고요? 남의 눈을 티를 뽑아내시라고. 지금 안 뽑아내고 남의 거 자꾸 뽑아내려고 그러면 어쩌지 합니까? 여러분, 눈 째버립니다. 예? 남의 거 자꾸 보고 다니는 사람들요, 이상해져요. 쥐는 죄 안 짓나? 자기 거 뽑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물두멍 안에서, 성령의 번제단 안에서 불과 물을 지나면서 내가 온전해지는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성소 안의 신앙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 예수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중에요,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참 그한데 집사람이 자꾸 뭘 먹고 싶다면 교촌치킨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 사전은 늘 가성비를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구룡포에 호식이 2마리 치킨 있다, 그거 사줄게 이랬습니다. 호식이로 때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교촌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은 한 개를 먹더라도 고급진 거를 먹자 하는 주의고, 저는 기왕에 먹는 거 푸짐하게 먹자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치킨을 안 사주고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 인도하고서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아내한테 저 도구에 가서 가마치 치킨 거기 맛있다 그러던데 그거 2마리 싸거든요. 그래서 그 가마치 치킨 사가지고 그거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걸 사가지고 와서 이제 야외에 가서 이제 사람 넘는 데서 이제 먹고 그러려고. 가게가 2시에 문 연대요. 그래서 사지도 못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빙빙 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드디어 아내가 터져버렸습니다. 열이 받아서 막 씩씩거리고 막, 당신은 쪼잔하게 존페이 같이 치킨도 하나 안 사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할 말이 있어야죠.
입국 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띠리리리리 왔습니다. 띠리리리 와서가지고 성함 안 밝혔지만 했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촌치킨 배달해 놨다고 좀 있으면은 전화 갈 테니까 내려와서 받아가라고. 그래서 갇혀있는 중에 교촌치킨 아내가 그래 먹고요. 저도 한 2개 얻어 먹었어요. 근데 그날 만약에 교촌 안 갖다 줬으면은 아내의 불만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집중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여정 안에서 문제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하게 하세요. 잘하게 하세요. 그래서 깊이 이끌어서 성소의 신앙으로 인도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깊이에 먼저 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소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때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요. 그러나 청년의 신앙은요, 성소 안의 신앙은 예수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받은 은혜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어놔서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석 권사님은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좀 건드려줬어.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의 성전인데, 성전된 사람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의 문을 지나간 사람도 있고요, 번제단의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물두멍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성소 안의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지성소의 신앙은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 안에서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게 바로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지성소까지 놔두고요, 여러분, 성소의 신앙 안에만 들어가도요, 내 인생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목회하는 목사가 영적 수준이 성소의 신앙으로만 세워져도요, 여러분, 뜰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며 말씀 안에서 불이 역사하고요, 예? 신방 가서 상담하면은 그 영혼을 만지는 은혜가 풀어져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지.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요, 성소의 신앙 안에 들어가면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고요,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마다 복으로 거두는 은혜들이 막 주어진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토요일마다 청소해 주시는 강만중 지사님이나 우리 이정화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청소해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들어서 그렇게 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은 것마다 하나님 앞에 복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으로 거두려고 하면 내가 어디 들어가면 되느냐?
성소의 신앙이에요. 뭐예요? 성서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이 펼쳐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성서에 분석해보면 신앙의 수준이 성서의 신앙에 써 있어요. 구릉포 출신의 박순애 전사님이요, 청송진보의 해성교회를 다녔어요. 늘 푸른 게 구릉포교회에서 다니다가 여기 엄마 찾아간다고 간 게 청송진보의 해성교회예요. 거기서 이용우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한테 신앙의 지도를 받는 거.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냥 우당탕탕탕 난리지요. 근데요, 그 여정 지나서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나가는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축복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래도 한 선생 저래도 한 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된 열매를 맺는 은혜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청년의 신앙으로 될 때,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신앙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쏟아져요. 그전에는 어째 됐냐? 제사장들을 통해서 물두멍과 번제단을 지나면서 은혜는 받는데 난 왜 자꾸 넘어질까? 은혜는 받는데, 은사도 나타나는데 왜 내 인생은 열매가 없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도 하겠대요. 그런데요, 그 시간 지나서 성소 안에 신앙에 되면 그때부터는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그렇게 쏟아져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들이 그렇게 올라서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고 소금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3단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번제단을 지나가면서 다양한 은사도 경험한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열매가 우리 가정 안에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맺어지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